우리 앞뒤어서 사람과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번 사순간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나 세상의 떡, 생명의 떡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양의 문이다. 왜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을까? 도대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로 양의 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의 문은 관계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보게 되면 다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가냐 하면 타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가족이거나 또 관계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것은 도둑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가택 침입입니다. 그래서 그 집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아주 끈끈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고 이 키우는 유목민의 나라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못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바로 목자입니다. 왜 목자가 중요하냐면요, 자기네들을 안내해주고요, 인도해주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요, 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찬생하실 때도 보게 되면은요, 이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밤중에, 여러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돌봤다, 지켰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도 양떼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목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란 있을 수가 없고요,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도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시고요, 또 슬퍼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좀 길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요, 99마리가 있으니까 그까짓 한 마리쯤이야, 없어도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내버려 두고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찾기까지는 안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안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요.
와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진심이 담겨 있는 대단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양의 우리를 만들어 주고요. 또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만드는데 그냥 얼기설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덜벅으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고요. 그 위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다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벽으로 동그랗게 지어진 그 울타리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문이 하나가 있는데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작은 문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멀리 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갈 때는요, 여러분 집까지 돌아오기가 뭐하니까 그 임시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문을 달 수가 없으니까 이 목자가 자기가 친히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에 문을 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자는 문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정말 가깝고도 친밀하고 또 사랑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는 것은 중요한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양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어리석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다른 여러 양들과 자기 양을 막 섞어 놓고요,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일어나서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목자가 알아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 중에는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양들은 여러분 단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목자가 부르면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은 다른 목자의 소리에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 목자의 여러분 소리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네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맹인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는 것, 이것만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들을 이제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 본문이 아니죠.
본문 앞장에 있는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맹인이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맹인은요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나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은 금방 받아들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가 얘기를 해도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하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바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뭘 아느냐? 이 사람은 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24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한다는 말은요 자꾸 의심이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이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었어요. 학자적인 이 식견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그동안 연구해온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가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 외에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말하는 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건너뛰고요. 이제 안식을 자꾸 범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모세보다 크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들을 해요?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왜 안 받아들이냐 하고 봤더니 세상적인 식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식과 그런 견문들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예수님이란 존재 없다. 무슨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드물지만 금방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요.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오늘 이후로 내가 돌아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요. 그래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을 내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처음에는 사실 그래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걸 볼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요. 또 그것을 듣는 성도가 있는 자리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자리예요.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설교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의 그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드려야 될 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돈독한 관계, 신뢰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양의 문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문. 모든 양들은요 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담장을 뛰어넘는 양은 없습니다. 사실 양들은요 담장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꼴은 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푸른 풀, 푸른 초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에는 성소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바깥들이 있고요. 또 물두멍이 있어요. 담장이 있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면서 그 하나하나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있는 문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 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닫으면 열자가 없고요. 열자만 닫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축복의 문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장수의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먹고 마시고 뛰고 걷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걷고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죠? 네. 내가 장수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장수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명예를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싶다고 해서 건강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또 영안이 열려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보여져요.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았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참 싫어해요. 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편파적이다. 편협적이다. 자기네만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다 똑같지 않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로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같지가 않아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그리고 유대교는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랍비, 선생 정도로만 보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구세주다,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뭐가 똑같겠습니까? 뭐 똑같은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깨달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깨달으면 왕생극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힌두교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사는 대로 그냥 업대로 살다가 여러분 다음 생에 윤회를 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공통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종교는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그런 곳에서도 선한 일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는 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죄의 문제를 사하여 줍니까? 불교에서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깨달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죄가 사라집니까? 착한 일을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계에 거장이셨던 성철스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어요. 예전에 우리 신승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카톡에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의 유언이었냐면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이분이 엄청난 물은 물이다. 뭐 물은 맞는 말인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말은 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왜?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구원이 없느냐? 그것은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성철수님은 그의 인생 마지막 때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자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성철수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 앞에 예수님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사함을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예.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양의 이름을 각각 안다라고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이 있어도요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를 여러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양무리 속에 있다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은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양의 우리가 있고요. 양의 문을 볼 수가 있는데 양의 문은 아주 좁다고 합니다. 그죠? 양 한 마리가 한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인데요. 그러면 왜 양의 문은 넓게 만들어 놓지 않고 좁게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외부로부터 여러분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양의 문을 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은 항상 좁은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는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양의 문은 넓지 않고 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넓지 않아도 양에게는 들어가고 나가기에 충분한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넓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가 크지도 않으면서 아주 문들을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문들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크게 해놓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큰 문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큰 것을 선호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도 좁은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이 되고 나서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그 좁은 문이 좁은 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넓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이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좁은 문으로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복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다니는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여러분, 넓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허탄한 것을 쫓으면서 살았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문이 좁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나면은요, 그 길이 정말 고귀한 길이고요, 감사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에 대해서 살아갈 때는 충분히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우리가 무엇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복된 성일에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양의 문이 되시어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